통틀어서 이렇게 전체를 딱 이렇게 조립할 수 있다면, 딱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산상수훈을 끄집어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해서 알곡과 죽지 고르는 장면을 다 기록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귀도 있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성경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옵니다. 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사야서 2장 2절과 미가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산은 바로 성전을 가리킨다. 하박국 2장 20절에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이런 것은 8장 13절에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네? 바로 성전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산은 교회를 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다. 아멘. 교회라는 곳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는 사람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났다. 아멘. 산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르칠 때 팔복이란 설명을 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설명하고 나서, 자,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다음에 산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율법이 선포된다. 아멘. 미가서입니다. 4장입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산은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율법이 선포되는 곳.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 입 열지 마라. 이 말은 그분의 말씀만 들어라. 아멘. 사실은 성전은요, 아버지 말씀 외에는 절대로 선포되면 안 된다는 곳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8장 13절, 일왕기상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합니다. 일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하박국 2장 2절,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산상수훈에게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신다는 그 산은 바로 성전을 가르친다. 우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성전에 와야 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와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뭘 세운다? 성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 즉 교회 생활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 40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 기억하라. 자, 신명기 8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말씀을 주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야는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400년 지났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장 37, 38절에 보게 되면 강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 한다. 사도행 7장 37, 38.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가 사람 아니냐 하면 강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목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모신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아멘. 그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위와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리에서 음부의 근석에 하지 못하게 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네가 천국 들은 말씀을 받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도 천국 문을 닫을 수 없고, 네가 교회 가서 천국 말씀을 네가 받았는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번째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결이어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2장 8절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멘. 그 고백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 아멘. 이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자, 창세기 2장 7절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2장 8절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집이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거기에 집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첫 번째 교회다.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 과 선악과의 말씀이 선포되죠. 교회는 하나님 계셨죠.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을 주는 곳이다. 비송 기온 희대기 일부라 복이 있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교회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 교회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영생 얻는 법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15장 13절에 안세모도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주는 홍해 건너입니다. 15장 2절에 이와 나는 힘이요 혈이 있으며 군입니다. 다시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뱃속에
있기 전에 저를 택합니다. 저렇게 12장 피발입니다. 13장 불기둥구를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으로 고백한 사람을 강야의 길을 걷게 했다. 어떻게 이르겠다? 강야 교회 생활. 반드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이 선포된다. 아멘. 뭐가 선포된다고요? 율법. 그럼 율법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여 바위와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게 한 거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교회에서 뭐의 권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전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쇠란 말은 천국의 비밀과 똑같은 말인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의 종이 받아서 가르쳤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외에는 절대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든가 사람의 사상은 세상에 듣고 교회는 오직 영생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 다시 사도행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다. 아멘. 모세는 주의 종이다. 종은 성도에게, 예수를 고백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창조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바로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열왕기상 8장에 율법이 되는 십계명을 모셔오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언약궤는 바로 율법을 담은 궤다. 아멘. 다시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 율법에 행하겠나이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에부터 나간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전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입니다. 자, 산은 성전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산에 가 올라가 앉으시니 바로 성전을 뜻한다. 제자리에 나온 자. 아멘. 자, 성전에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죠.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완전. 주님께서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 지금 제자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맞죠? 미가서나 이사야서 맞지요?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맞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계신 곳인데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 율법을 모신 곳이다. 아멘. 그 율법이 어디서 선포되냐?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 아멘.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 가서 쳐서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라. 절대 어떤 말씀도 섞지 마라. 섞이면 네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 빼어버린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맞잖아요. 성경에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친다. 맞지요? 그러면 이사서 2장도 맞고 미가서 4장도 맞고 열왕기상 8장도 맞지요? 사는 교회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이 말씀도 맞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바위나 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 교회는 뭐에 근석에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리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목사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사람의 아들 전해서는 안 돼. 영생의 말씀은 오직 한 몸밖에 없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안다. 왜?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때 도마가 저는 그 길을 모르는데 야 너는 3년 동안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네게 가르치는데 네가 믿지 않네? 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갔고 그 교회는 율법을 모신 것이고 목사는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최종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 엄부의 건세하지 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바로 천국의 비밀, 바로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 어떨 때는 천국의 말씀으로 기록했고 어떤 것은 천국의 비밀을 기록했고 어떤 데는 천국의 열쇠를 기록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지식의 열쇠, 사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어떤 선지자는 어떤 주의 종은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서 달라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그런데 사람의 말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먼저 성경을 상고하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었고 얘만 있어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11장 51절과 52절입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라.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향한다. 자, 율법은 영생은 한번 봤지요? 율법사가 주의 종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선지자가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목사가 율법을 가르치게. 율법이 무엇이냐? 영생 얻는 법이다. 지금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칠 그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사람의 지식으로서 가르친다 해가지고 지식의 열쇠다. 아버지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왜 천국 간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막았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만 기록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앉았으니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것은 목사다. 아멘. 목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입니다. 근데 13절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너희는 앞에서 청문을 너희도 들어가지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2절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이거는 더 정확하게 천국문을 맞죠? 닫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했다. 조금 더 깊이 기록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동일한 사람이다. 아멘. 천국 가는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아멘. 우린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분이 영생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올 수 있고 그분이 말씀으로서 천국과 지옥 백성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는 창조가 동시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동시에 그분을 심판하는데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하리라. 말씀 갖고 심판한다. 아멘.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율법상으로는 예, 율법사입니다. 너 율법이 어떻게 해석하구나? 예,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가?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바로 율법 갖고 심판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혼자 입을 가르사대.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조로 펴러 온 줄로 생각해 펴러 오시고 앉은 게 아닌데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중에서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제의 율법, 즉 원죄 율법이 있는 말에 똑같은 갈라디아서 환례받은 각 사람에게 정관하니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과 갈라디아서 똑같은 갈라디아서인데 3장에서 선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과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이 율법은 다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제의 율법, 원죄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이지만 그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해가지고 원죄 율법이 사라진 그 사람에게 다시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던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는 곳이다. 말씀을 하나님 거로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옥 안 가. 그런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즉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아서 네가 이 땅에 천국 들어갈 짓을 하면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다. 다시 그거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예수님께서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 영생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영생의 말씀을 줘. 천국의 열쇠 주고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준다. 즉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말씀을 준다. 누가? 주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그러면 자,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자, 그럼 천국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 들어갈 말씀 받고 내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말씀을 누가 받았다고? 내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19절부터 다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맞죠?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이 맞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은 절대 맞지 않는다. 아멘. 근데 천국의 열쇠를 주님에게 받아야 되겠는데 지식의 열쇠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지식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다시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와 정반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 사람의 생각을 주님이 주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식의 열쇠 받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지식의 열쇠고, 주님이 주는 말씀은 천국의 열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어?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이 전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전하는 너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을 갖고 있으면 천국 문을 닫았죠? 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으니까. 맞죠? 천국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13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앉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생명이도 영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전한다.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세서 겨우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된다.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맞죠? 사람은 천국 가는 말씀을 안다 모른다. 오직 영생의 길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